오늘 말씀 제목이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피와 유월절. 네. 사랑하는 교회 내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기적이란 배가 떠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기적과 부흥의 뱃속에 올라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 배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구원의 백성이 타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이건 나의 개인 문제인데, 이건 우리 집안의 문제인데, 우리 자녀들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적과 부흥호에 계속 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들의 부르짖음은 이 나라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죠. 인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본문 속에도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기독교인의 삶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네. 기독교인의 인생은 십자가 보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네. 7대 명절 중에, 7대 절기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자, 목소리 준비되었습니까? 머리를 정렬하십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제가 어떤 질문을 할 줄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7대 명절을 자,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십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네, 이 예수의 피와 관련되어 있는 이 유월절이, 네, 여러분 7대 절기의 첫 번째 단추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이론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유월절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자,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임할지어다. 네, 믿음으로 임할지어다. 네. 예. 유월절이 지나고 유월절에 대한 의미가 제대로 레마되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삶이 될까요? 어떤 삶이 될까요? 그것은요, 인간 최고의 축복이 다가와요. 인간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힌 바 되는 거예요. 즉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네? 구약의 유월절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절기예요. 이 절기를 제대로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265장, 찬송 265장 1절로 드립니다. 큰 목소리로 부릅시다. 찬송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는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으로부터 모든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장을요 자꾸 읽다 보면요, 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2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2절을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이 무슨 달입니까? 유월절의 달. 유월절의 달. 이걸 뭐를 하라고요? 네.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는 1월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예수의 피의 상징이 있는, 구원의 상징이 있는 6월절이 임하지 않는 삶은요, 여러분 인생에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즉,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것만 기억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6월절을 누리는 사람들만의 삶을 계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피가 없는 구원받지 못한 뱀의 후손들은 전부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뱀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만을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것만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강렬하게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사람입니까? 사단의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6월절이 없는 인간의 삶은요, 그러니까 즉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인간의 삶은 다 헛것입니다. 아멘. 그 구원전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가정이었지 아무것도 아니며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만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났을 때 너희의 믿음도 참되며 너희는 제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제 아시겠어요? 아멘. 한국 기독교인들이여 무지몽매함에서 깨어날자다. 아멘. 그대들의 심장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생일은 언제냐? 예수의 피가 임한 다음부터, 구약으로 얘기하면 6월절을 먹은 후부터 영적 나이가 계산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믿음이 없었다면 그것은 영적인 나이가 아닌 것이 여러분. 그러니 늘 어린아이들이 젖 먹는 것처럼 젖동량하는 수준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 온전한 신앙인들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가지고, 자 여러분 어저께 아영이가 요한일서 4장 21절을 다 암송해서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죠. 3살이에요. 오늘까지 그런데 안 해오고 있었으면 회개할저다. 오늘까지 안 해온 사람들 양심껏 한번 손 들어보세요. 회개할저다. 1분이면 돼, 1분. 그런 강렬한 쇼크를 받고도 성경에다가 1분을 안 투자해. 왜? 자, 이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요. 이걸 드는 데는 천하장사처럼 힘이 있어야 성경을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리적 무게는 노예요. 근데 심리적 무게가 이 성경을 한 소가 밟고 있는 것보다 더 무겁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회개합시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회개 업무를 드리세요. 그리고 아영이한테 아이스크림 사주고 서준이 같이 사줘야 돼요, 여러분. 남자친구한테 같이 사줘야 돼. 여자친구한테만 사줬다가는 또 야단 맞습니다. 내 친구한테만 사주고 눈빛이 이상해 뭐 이러면서 같이 사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참고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돌이켜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의 피가 나오고 성경 말씀이 레마되는 것에 나는 1분의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던 것. 내가 우리 교회 아이들만 그런 줄 알고
다른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성경 암송하는 애들. 자, 요한일서 4장 21절 딱 하니까 전부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렇게 우리가부터 시작해. 네. 여러분, 자, 한번 암송해 본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근데 그들의 아름다운 언어가요, 귀에 딱딱 들어와요, 여러분. 네. 어눌하죠. 옹알대는 것 같죠. 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주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는 황금률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금률이 적용되려면 여러분의 심령에 보혈이 흘러야 돼. 그럴 때 주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임했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에 그냥 들어오시면 그 자체가 삼위일체의 복, 우리의 복인 것이에요. 그 야베스의 기도의 복을 주세요. 야복강가의 축복의 복을 주세요. 모세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이 준 복을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삼위일체의 복이 임하면 돼요. 보혈로 씻기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뭐냐? 로마서 8장 9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니 그 날짜부터가 진짜란 얘기예요, 여러분. 보혈로 씻기운 그 날짜부터가 진짜란 얘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기름병에, 믿음의 기름병에 기름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잔치를 하기에 올 때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성문이 열렸을 때 따라 들어가지 못하는 말짱도로 묵이. 그러므로 예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해 첫 달을 6월절이 있는 그 달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예수 피를 믿음으로 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이 저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 7절에서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먼저 구원받았고 이들이 보혈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자 부활의 증인들이다.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들어왔는가를 알고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선후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지만 먼저 된 자가 영원히 먼저 되는 방법은 여러분의 마음이 보혈로 씻기우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계속 기적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성령 개축 공사로 카페형 화장실이 완성되고 나면 어떤 분은 예약을 했어요. 거기 가서 밥 먹으리라. 그러지 마세요. 껌은 씹어도 되지만 제발 화장실에서 밥 퍼먹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어떤 기적의 역사가 있을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져 갈 것이에요. 네. 이럴 때 거기에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만 담그고 있으면 믿음으로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구원도 이렇습니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그냥 예수 피 가운데 나오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네. 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신앙의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차마 대답을 못해. 차마 대답을. 내가 보니까 시우하고 서기가 나이가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순수하게 피보혈 가운데 저 아이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 피의 권세에만 있었다면 다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결석했어요. 많이 지각했어요, 여러분. 언제나 피보혈 안에 있었습니까? 혹시 마당만 밟고 가진 않았습니까? 속으로 뜨끔뜨끔합니까? 오늘 다 채워질 거다. 오늘 다 채워질 거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순전한 젖을 먹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귀가 가렵고 눈이 볼 것도 많고 신앙이 잘 자라지 않아요.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몽학 선생에 배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인 전투 능력도 크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예수 피 가운데로 돌아와서 성령과 함께 생활하면 신앙의 나이가 차곡차곡 먹어가는데, 이때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는 보혈이 지나가고 마음이 씻기고 나면 성령이 임재하면 그동안 들었던 설교의 말씀이나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나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럴 때는 여러분 희망을 먼저 줍니다. 영적 나이가, 떡국 먹는 순서대로 나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먹어도 됩니다. 그건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는 한 그릇 먹었지, 나는 5그릇 먹었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언니야. 인간 세상에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 얘기하면 얻어맞기만 하시겠지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표대를 똑바로 하고 사명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혈의 가운데, 유월절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은 신앙의 나이가 빨리 자랍니다. 아멘. 횟수대로 하나님이 펼쳐서 갚아주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요, 6월절부터 나이와 시간을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6월절이 임할 때, 예수의 피로 보혈의 날이 임할 때 영적 나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피로 보혈의 날이 시작되면 보혈의 날이 시작되면 나는 잘한다. 나는 잘한다. 다시 따라 온전한 자가 될 때까지. 온전한 자가 될 때까지. 온전한 자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나오는데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인도하느냐, 온전하게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정죄받지 않아요. 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이왕 펼치신 거 2장 14절로부터 15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께서 이마에 신령한 자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6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 지혜도 아니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고 부활시킨 이 지혜가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된 사람들에게만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남은 판단할 수 있으나 결코 정죄받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느냐, 주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얘기하는 주의 마음을 지녔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강렬하게 얘기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보혈로 씻기고 성령으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네. 주의 능력이 들어가고 주의 건세가 들어. 네. 그 이후에 주의 마음이 들어갈 때 마지막 영생까지 온전하게 달려감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자, 예수의 피로, 네, 보혈의 날이 시작될 때 영적 나이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영적 생일을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보혈의 날이 가슴에 임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이제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예요.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예요. 보혈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네, 말씀도 성령도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만 잘났다고 그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이가 아직 0살입니다. 나이가 아직 0살이에요. 빵살인 거죠. 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까? 이건 교회 안 온 사람들이고, 오기는 왔는데 아직 태어날까 말까 이 상태로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피가,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면, 자, 읽어보세요. 시작. 출애굽기 12장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각자가 각 가족대로. 기가 막혀요, 여러분. 보혈은 말입니다. 각각이에요, 여러분.
구원도 주와 1대1로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구원은 각각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수의 피의 날은요, 각각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잘 믿어도 자식이 따라서 함께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반대로 자녀가 아무리 잘 믿어도 부모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네? 그대로 따르는 것이요. 부인이 아무리 잘 믿어도 네? 치마꼭 붙잡고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 해도 안 믿는 부모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살과 피는 각각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개개인이 각각 만나서 보혈을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14장 보면요, 22절로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냐 내 피니라 각각 먹는 거예요. 그 성찬의 집기가 각각 하나씩인 거고 떡도 각각 하나씩 나눠 먹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4절 이하에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를 먹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마심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6월절 어린 양을 예수를 먹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양의 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 여기에서 양의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말합니다. 자, 7절을 한번 먼저 읽어요.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여기까지 우선요. 자,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예수님의 피를 바를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자, 문 안에 바릅니까? 문 밖에 바릅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찾아올 때 문 밖에서 보죠. 그런 특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판에, 마음의 성전에,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자, 그냥 암송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간 관계상, 자, 여러분들이 암송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상태가 되면 무엇을 하나님이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뻑뻑 바르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밖에서 바르잖아요. 여기에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도어 앞에서 뻑뻑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가 발라졌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감정과 촉각 같은 게 사라져버립니다. 여기서는 단지 뭡니까?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오늘 누가 우리 집에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까? 아버지가 내가 발랐다 이러면 그래야 하고 믿는 거지, 그죠? 집 밖에 나가지 않았던 인생도 믿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은 집 안에서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 피가 발라졌습니까?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줘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혈을 뿌리고 안수할 때도 저 손을 얹으시면 주의 보혈이 도구 되어서 사용되는 주의 종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리라 이렇게 믿으면은 그 안에서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피가 역사함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 받을 때 예수님의 피를 먼저 느끼려고 하면은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오히려 신앙이 발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받아들이면요. 그게 아니에요. 자,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들은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부활하여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선포하는 것이고 그럴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믿음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의 피는 감정으로 느낌으로 먼저 먹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감정으로 먼저 느끼려고 했던 사람은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으로 성령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요. 네? 내가 너를 위하여 몸죽고 피 흘린 것을 믿으라요. 믿은 다음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순종이 따르면 느껴집니다. 아, 내 병이 떠나갔구나. 아멘. 치유의 역사가 있구나. 아멘. 정말 머리에서 발까지 스물스물 청량한 기운이 막 흘러넘치고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네. 예. 내가 피를 방 안에서 보면 네,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바르고 들어왔어. 그래, 오늘 수고했다. 나 대신에 자원문설주야 보혈을 바르라고 수고했다. 내가 집안일을 바삐 하는 동안에 바르고 와서 참 착하다 이러는 거죠. 많이 발랐냐 이러. 네, 규칙대로 발랐어. 이왕이면 좀 많이 바르지. 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주의 보혈은 믿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찬송합시다. 268장 1절로 2절 드립니다. 268장 1절로부터 2절. 예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정욕을 내게 되면 보혈의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주의 보혈을 믿습니까?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보혈은 믿음으로 먼저 누리는 것이에요. 보혈은 느끼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자원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네? 안에다가 바르는 것이 아니라 밖에다 바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보시도록 바르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볼 수 있도록 밖에다가 발라야 되는 것이에요. 예? 밖에다 바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 피로 선포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고아와 가부들을 먹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혈의 사람을 드러낼 때는 선한 행함과 함께 고아와 가부들을 먹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정만 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땅끝까지 전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보혈로 하늘의 신탁 예금을 들어놓았어요. 이제 그것을 찾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피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등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한 것으로 마음껏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모두 들어놓았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예수 피로 선포하면서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내 피를 보고 믿는 자에게는 주의 보혈의 혜택을 받도록 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자, 보혈을 제대로 사용하고 보혈이 가져다주는 은혜와 은총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 피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 아멘. 예수의 피의 능력을 누릴 자다. 아멘. 예, 그 피를 말이에요. 믿는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못 보았을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구원하였음을 인정하면 구원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인정만 하면 내 것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인정하고 신만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암송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믿으면, 인정하게 되면, 예수의 피를 믿으면,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하죠. 첫째, 사단이 공격하는, 우리를 참소하는 바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라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워 버립니다. 제가 나를 심판하려고 하도 이 공의를 잠재워 버려요.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워 버려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고 인정하고 입으로 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이에요, 지옥에 보내려고 하다가도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 피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으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공의, 공의에 따른 분노를 잠재워 버리십니다. 예수의 피 하면요, 하나님의 분노가 잠재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분노는요, 사람의 공의는요, 네? 이런 표현 하죠. 되게 잘난 척하네. 부부싸움 할 때도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되게 잘난 척하네. 그럼 막 펄펄 끓어서 화 막 낼 때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화가 나니까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모티콘을 보내는데 용대가리에다가 불 확 나오는 거, 이거를 아내에 보내는 사람 봤어요. 열받았다 이거죠. 그런 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또 여기서 다른 용대가리를 갖다 놓고 이모티콘 불을 쏘는 게 아니라, 대포를 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예수의 피로 조용할지어다. 조용할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우리 아이들은 잘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부싸움 하면 아이들이 아마 막대기 하나 갖고 와서 툭툭 치면서 이럴 거예요. 예수 피. 예수 피.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도 예수 피 하면 진정이 돼버려요, 여러분. 웃겨가지고. 막 부부싸움 하는데 갑자기 잠깐만 예수 피. 잠깐만 예수 피. 잘못한 쪽이 좀 사용하세요, 여러분. 어차피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용대가리로 바뀌었고 불이 확 나오잖아. 분노의 불이 확 나오잖아. 그럴 때 어떻게 재운다고, 여러분? 예수 피. 예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우는 것도 예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싸우지 말란 얘기. 싸워봐야 뭐예요, 여러분? 남는 게 하나도 없어. 피차 물어뜯다가 망할까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미운 감정 쓱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한테는 오늘부터 인권과 물권의 축복을 안 줘버릴 거야. 너가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하는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 마음, 살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물질적 축복을 주겠느냐?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이것도 보혈로 씻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혈의 혜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가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양심을 잠재우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상처, 쓴뿌리, 뭐가 그렇게 많은지, 견고한 진, 이런 게. 인간 양심의, 괴로운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는 능력도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그만큼 다녔는데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 못하냐? 이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그 자범죄, 고문죄가 사라져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성령으로 재단해줘요. 천사들이 옆에서 잡아줘요. 지금 너 그 시간에 그 짓 할 시간 없어. 그거 하지 마. 지금 성경 빨리 봐야 돼. 왜냐? 조금 있다가 전도 대상자가 너 앞에 나타나. 뭐 나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 나 1년 365일 동안 성경 한 편을 안 읽는데 갑자기 전화 와요. 전화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거 아무리 성경에 찾아도 없더라.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오냐 그래. 하필 시편 23편 1절 딱 읽었어. 그때 펼쳤는데 그것만 읽었어. 야, 그것도 모르니? 시편 23편 1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도 그런 성경을 외우냐? 너희 교회 나가고 싶다. 이렇게 어려운 걸 알고 있느냐? 교회 가고 싶다. 이러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양심을 찌르고 막 양심 막 분노 폭발, 내 같은 게 교회 나가서 뭐냐 이럴 때 예수의 피.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면서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 요런 사태들이 아이들 다니엘 국제학교를 시작하고 나서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모교철야 때 보면요, 딱 알아요. 막 양심의 가책을 막 누려가지고 분노 폭발해갖고 얼마나 분노가 폭발했는지 눈물이 막 진주처럼 눈에서 막 이슬을 맺혀 곧 떨어져서 어둠의 영역에 눌려갖고 죽을 지경이 되어가지고 막 들어와요.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 왜? 아이들이 성경을 외우잖아. 아이들이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보고 아이들이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있는 동안은 철칙 중에 하나가 인터넷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어저께 예루살렘 성전을 필요한 곳에 보내면서 인터넷 줄이 끊어졌어. 교회 인터넷 관리하는 부목사님이나 또 인터넷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난리 났을 거예요. 왜 와이파이 번호가 뭐냐 이러는데 오늘 그런 질문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해. 성숙해서 그럴까요? 구조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보혈의 구조 속에 들어가니까 자 국제학교에서는 스마트폰 못하면 자기들이 해보니까 그러다가 한 서너 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들이. 밥 먹기 전에 조금이라도 자다가 밥 먹어야 되겠다. 빨리 밥을 먹어야 되겠다. 빨리 밥 먹고 참 잘했어 하고 2층에 올라가 자야 되겠다. 그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아이들로 바뀌어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말씀을 못 보게 하는 참소가 올라오면 예수의 피로 명한 떠나갈저다. 이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이 마음에 흐르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우고 인간의 양심을 잠재우고 세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계속 과거의 죄를 가지고 참소를 합니다. 이 참소를 잠재우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보혈의 피 안에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다 암송하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합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로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은요 어린 양의 피로 마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귀의 참소가 왔을 때도 어린 양의 피로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인간의 양심, 마귀의 참소. 자, 이 세 가지를 다 이길 수 있는 참된 방법은요 따라서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없네. 찬송 오늘 보혈 찬송 많이 합시다. 252장 자 1절로 드리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정하게 하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보혈의 날 6월절이 바로 이 복음의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의 마지막 날까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보혈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원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음을 여러분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어린 자녀들 돌보시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보혈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은 각각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에 관해서 각각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부부라 그래도 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각각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 다음에 또 자 어린 양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8절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요? 불에 구워서 먹.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린 양은요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베드로 되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보혈에 대한 피에 대한 믿음은 성령의 불로 구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전에 특정받은 어린 양을 날것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회나 날것으로 먹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으로 불타올라야 돼요. 성령으로 불타올라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할저다. 성령의 불이 임할저다. 성령으로 불타오를저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대를 나오고도 교회 안 나오는 인생들이 있고, 조직신학 교수를 해도 엉뚱한 자들의 돈을 받아갖고 교회 내 스파이 짓을 하는 자들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까지 한 자가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TV에 나와서도 머리 뻑뻑 밀고 헛소리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도저히 안 맞아요, 여러분. 그래, 그 말씀의 구조를, 자기 인본주의 구조를 깨트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안 깨어져, 여러분. 막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막 창고를 하면서 너는 마귀의 종이야, 불순종해야 돼, 불순종해야 돼, 말씀에 불순종해야 되니까 막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니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순서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고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런 머리 박박 미는 인간들도 어떤 짓을 하냐? 오늘부터 예수만 전하겠으며, 또 세계적인 석학자도 왔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옵니다.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불이 임해야 돼요. 좀 더 불이 임해서 인본적인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불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 인간의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분노 폭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 어린 양을 먹으면요 죽어요, 여러분. 뭐냐? 성령의 불로 구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에 대한 믿음 반드시 성령의 불로 구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으로만 증거됩니다. 성령으로만 증거돼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할 때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성령과 말씀과 보혈이 하나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까지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형통의 삶이 되는 거예요. 빌기를 하며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쓰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될저다. 아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면 탈이 나버려요. 예수 다 한다 이거죠. 교회 다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들 지옥 가버려요. 그런 인생 지옥 가버려요. 여러운 신앙, 느낌표 신앙 다 버리세요, 여러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계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임할 때, 성령으로 임할 때 비로소 말씀이 부활의 능력과 함께 이해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린 양에 대한 믿음, 보혈을 어떻게 마시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먹어야 돼요. 두 손 높이 들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의 날 6월절을 먹는 것은요 인간의 지각,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니까 교회 욕하고 주의 종들 욕하다가 결국은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그러다가 지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술만 먹으면 더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멘탈 상태가 계속 깨어져가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황폐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 것으로 그냥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불로 불타올라야 돼요.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말씀 9절에 보세요. 말씀 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멘, 할렐루야.
자, 10절도 읽어주세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예, 자, 난로나 예, 삶아서 먹지 말고, 그런데 무교병과 무엇과 함께 먹으라고요?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인데 여러분의 상태예요. 여기에다가는 어떤 짓을 해도 네, 소스를 발라 먹어도 맛있고 무엇을 발라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무교병은 사실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누룩이 들어가는 떡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구원의 피는 예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또한 예수를 받아들일 때도 누룩에 들어간 사상, 철학, 인본주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누룩에 들어간 떡을 먹으면 탈나는 것이, 누룩이란 것이 뭐예요? 신학 다음에 철학인데, 철학 다음에 사상이고, 예, 그리고 세상의 소리이고, 학자들의 말이고, 이런 것들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라고? 자, 디모데 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 5절 꼭 같이, 예, 꼭 같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꼭 같이 읽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부터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면 이런 거 기가 가려워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두고 선생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인생들이 허탄한 말을 따르게 됐어요. 그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허탄한 말을 따르니까 인생이 공허해지고 허망해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봐.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예수를 먹을 때는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마실 때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복음을 먹을 때는 쓴나물의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막 절묘하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입에는 쓴데 배에 들어가면 달아요. 배에 들어가면 보약이 돼버려. 쓴나물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입에 쓴 건 잠시야. 쓴 보약이 들어가면, 쓴나물이 들어가면 온몸에 보약이 돼요. 그 천인이 여러분의 옆에서 넘어지고 만인이 여러분의 왼편에 넘어져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주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쓴나물을 먹은 사람들은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마귀의 머리도 밟아버리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근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을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여기도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도 복받지만 핍박받고 난 다음에 자, 영광의 영이 임할 때 치욕과 모욕이 먼저 하는 것이에요.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들,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 고통을 받아들여야 돼. 시련과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복음은요, 십자가의 죽어짐, 예수 피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 피가 받아들여서 나의 자아가 죽었을 때 내가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 부활의 의가 함께할 때 사망의 건세, 죽음의 건세를 밟아버리고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는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9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여기 머리, 내장, 다리가 나오죠. 정강이가. 머리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론으로 깨달아 알아요. 그냥 따라하세요. 이론으로 깨달아 아는 지식을, 이론으로 깨달아 아는 지식을 감정 따라 흔들지 말고, 감정 따라 흔들지 말고 기분 따라 흔들지 않는 흔들지 않는 제가 되도록 제가 되도록 성령님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론으로 깨달아 알았는데 그걸 철학이나 사상에 빗대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 그 지 마음대로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 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의 불이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뱀의 후손짓 합니다.
이건 지식으로만 받아들일 때 그래요. 지식으로만. 네. 그 내장은 뭡니까? 우리 마음으로 네, 믿고 감정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다음에 정강이는요. 다리죠. 다리.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은 머리에서 내장으로 정강이로 지정의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네? 말씀으로 이론으로 받아들인 것도 그대로 기분 따라 진리로 받아들였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0절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날에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그날 먹고 그날에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매일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이죠. 영혼의 양식을 잔뜩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따라하세요. 이따가 기시나 이따가 드시나 예수 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명하는 떠나갈저다. 떠나갈지어다. 또 따라 차차마귀야. 차차마귀야. 예수 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명하는 지옥으로 떠나갈저다. 지옥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자꾸 차차마귀하고 친해지면 나중에 네?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 차차하죠. 또 거기에 차차마귀의 졸병이 뭐냐? 이따가 귀신이야. 이따가 귀신한테 걸려들면 이따가 하다가 하루가 몇 시간? 24시간. 근데 1분을 못 투자해. 24시간인데 1분을 못 투자해. 요거는 차차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이따가 귀신에게 뺨 맞았다는 얘기. 매일 차차마귀한테 걸려들고, 그리고 야 내가 붙잡아 놨으니까 가서 두들겨 패 이러니까 고문하러 이따가 귀신이 와서 이따가 뭐 양쪽으로 뺨을 이따가 계속 때리는데 계속 맞으면서도 이따가 이러고 있어. 네? 그러다가 죽을 때도 이따가 구원받지 뭐 이러는 거야. 이따가 구원받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따가 구원받으면. 네? 자, 이번 다니엘 40일 구국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그날 소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네. 그날 먹어야 돼요. 지식으로 받아들였으면 따라. 지식으로 받아들였으면 감정으로 흔들리지 말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발로써 실천합시다. 네, 여러분 지정의가 다 말씀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에베소서 6장 14절을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4절. 에베소서 6장 14절 찾으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시경을 붙이고. 여기 11절에서 허리띠에 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경성하라 그랬죠. 아멘. 경성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경성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믿음의 형제 누구누구 용서해 주세요. 저의 얼굴을 보도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저의 종아리를 때려. 경성하기까지라 그랬어요. 이 경성하기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한 번 갖고 안 돼. 그러니까 그 시간에 졸았다는 얘기예요. 경성하기가 무슨 뜻이에요? 한양 옛날 이름이 경성이에요? 네? 보초, 파수꾼. 근데 보초와 파수꾼이 졸면 돼, 안 돼? 졸면, 네? 이건 완전히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멸당하는 거예요. 졸면 영혼이 망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한 나라가 망한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경성하라. 긴장감을 가지라. 예, 그런 얘기예요. 정신을 차려라. 예수를 이렇게 먹어야 돼. 허리에 띠를 띠라. 예? 허리를 조이고 띠고 네? 늘 긴장하라. 그렇게 말씀을 먹으라는 뜻이에요. 자, 발에 신을 신고. 자,
에베소 6장 15절. 에베소 6장 15절. 찾으셨죠? 네. 자, 여러분 이제 또 가십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으로 신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으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혈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먹지 못하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주 공간에 궁창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물을 가득 담궈놨는데 그게 팍 찢어져 갖고 지구에 다 쏟아지고, 그때 보면요 바다가 울면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바닷물이 솟구쳐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덮었다. 그리고 막 비도 막 내리고 그 외를 방주가 그냥 떠다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래, 이런 거 믿어져요, 여러분? 삼손이 힘을 얼마나 셌으면 나귀턱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뭐 그런 거 믿어집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1000명하고 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겨. 네? 안 믿으면 교회 나와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 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귀신하고 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이겨. 자, 이렇게 얘기하죠. 너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열받아가지고 또 질문하죠. 누가 이겨요?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이겨. 그러면 이제는 이 사단 추종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하고 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내가 이겨. 그 막 약이 올라서 묻겠죠. 어떻게 이기냐? 예수의 피로, 성경 말씀으로, 예?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성령이 함께할 때 죽기까지 충성하거든. 그러니까 교회 나와. 그리고 이렇게 약 올리. 사단은 무능하다. 예, 사단은 무능하다에 따라서 사단은 무능하다. 사단은 무능하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복음의 신을 신으면요 이겨요, 여러분. 손에 지팡이를 쥐고, 이게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상징하죠. 다 죽었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우리가 죽었던 나사로도 따라요. 예,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성령의 역사는 죽은 나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걸어서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무슨 뜻일까? 복음은요, 따라서요, 무조건 순종하라. 무조건 순종하라. 모세에게 순종하고 여호수아에 순종하라,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재지 말고, 따지지 말고, 까쭉거리지 말고, 노닥거리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멘하고 덕석 받아 먹으라는 것이에요. 미래를 열어주는 말씀이 주는데 막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인본주의자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나 보혈로 시작되는, 네? 예, 첫 새해, 첫 해에, 첫 달이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유월절 제대로 먹은 사람들은요 성경이 열려요. 그런데 성경의 구조가 열린 사람은 제가 보니까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신학생들한테 가서 돌산 갓김치 먹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먹었대요. 막. 어떠냐 그러니까 막 눈에서 불이 막 났다고. 그래서 이제 갓김치의 위력이 믿어지냐 이러니까 믿어지는 거죠. 왜 믿어지느냐? 먹어봤으니까. 여러분 체험신앙이 이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했으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적의 호에 탑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재지 말고 따지지 말고 까쭉거리지 말고 노닥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믿음의 호에 올라탈자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예, 다른 때는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입을 꽉 다물고 있고, 북녘 땅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예?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래도 꾹 다물고 있고, 그런데 겨울날 개구리 잠자도 입 꾹 다물고 있다. 남 뒷담화하라 그러면 막 완전히 막 입이 열려고 막 떠들어댄다. 믿음으로 회개할저다. 믿음으로 회개할저다. 인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한국 교회요,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저다. 나와서 전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각 교회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의 교회 중에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깨어 일어나면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말씀으로 임하고 보혈의 유월절에 임한 사람은요, 인생 최대의 축복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를 띄워서 수면 위를 운행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태초에 수면 위를 누가 운행하셨습니까? 예, 마치 방주도요, 노를 누가 저어요 안 저어요? 안 줬죠. 상자를 띄워놓은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물 위에 운행하더라. 이게 어떻게 물 위에 운행해? 네? 동물들을 말이에요, 1+1으로 방주 안에 다 집어넣었잖아. 1+2가 아니야. 1+1으로. 예? 자, 그러니까 요즘 모든 게 성경적이야. 마켓에 가도 1+1이 있어. 그걸 보면 깨달아 알아야 돼.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같이 구원받아야 돼요. 데리고 타야 됩니다. 짐승도 데리고 타는데 짐승보다 못한 개구리의 영을 받으면 머리 박박 밀고 다른 얘기하다가 그 방주에 못 올라타는 거예요. 방주에 올라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한 것처럼 그대로 쑥 운행하는 거. 언제까지? 40일 동안 비가 그칠 때까지, 고난이 그칠 때까지 성령께 이 믿음으로 모든 걸 맡겨야 될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보혈로 역사하시옵소서. 예, 보혈을 철저히 먹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의 날이, 보혈의 유월절이 가슴에 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의 믿음이 잘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로 보세요. 6장 53절 절묘하죠. 요한복음 6장 5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6월절의 어린 양, 창세에 택정받은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이런 얘기예요. 동일해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땅에다가 아무리 심어봐야 알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100배, 60배, 30배 돼야 되잖아. 예수 피와 예수 살에 대한, 창세전의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요. 비단 이건 성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영생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신약의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보혈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피의 건세의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다시 깨달아지는 보혈의 날임을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의 살과 피는 정확히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첫 출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이 없다고 합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먹으면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 피 가운데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즉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의 피를 언제 여러분이 먹습니까? 성찬식 때만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단편적으로는 정확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혈의 날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요, 성찬식 때만 먹는다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뭐냐? 이건 상징적이고 늘 언제나 항상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나는 내 의인이 되었다를 늘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항상 믿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때는 상징적으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는 날이 성찬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자주 하면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좋은 것이고 일주일 간격보다 더 자주 하면 좋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요, 이제 무슨 뜻이냐? 십자가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여서 구원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구원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문제 있는 인생들에게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저다. 십자가를 깊이 깨달아 알을저다. 이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라면요, 최소한 여러분 회개의 눈물, 구속의 눈물, 희생의 눈물, 섬김의 눈물, 다른 사람 때문에 아파서 우는 그 눈물을 진하게 한 번 정도는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거죠. 깨어진다는 것이 뭐예요? 장독대가 깨어집니까? 고추장대가
깨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단단한 자아가 깨어질 때 눈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평생에 한 번 정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자주 울 필요는 없어요. 마음으로 울었으면 됐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구속에 눈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회개해야 할 사람인 것이. 한국교회도 오늘날 회개해야 돼요. 구속의 피 가운데 돌아와야 돼요. 예수 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첫날이 시작되는 거고, 그래야 첫 달의 첫날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매일 울고 다닐 수는 없어도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보혈 만큼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하면 오늘 이 시간 만들어서라도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따라하세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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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아버지여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 자체가 그냥 복이에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보일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예수 피 있어요. 좌우 문설자 임방에 예수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소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의로 저를 안아주세요. 성령으로 권능을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때 저는 제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구속에 뜨거운 눈물을 폭포같이 쏟아내는 우리와 한국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이름으로 축복할까요? 축복의 이름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령 충만, 보혈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새로 시작된 새날에 새 사람들이여, 새 것된 우리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아멘. 모든 걸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